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감춰져 있는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만큼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을 정확히 증거하는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계속 들여다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소망 없는 존재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법을 따르며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음을,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9절에서 이제 또다시 또 다른 비유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존재, 예수 안에 있는 존재. 예수 밖에 있는 존재는 나그네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외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함께 나눌 동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서적 단절이 있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인생이 나그네와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 땅을 밟고 있는 제 주소는 인천시 계양구 5조살로 55 평안교회. 그런데 저의 하늘 주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시 예수면 충분하리 316번지, 요한복음 316번지. 여러분도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권속이 무슨 뜻입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은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된 것이죠.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 되었다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것이 그냥 자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대통령 만나신 분, 발가락 살짝만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몇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면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끊임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권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안정과 모든 필요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특히 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녀들 기억나십니까? 키우실 때 자녀들이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피자 시켜줘, 통닭 시켜줘, 그러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음식만 사다 놓으면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것처럼 꺼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옆집의 아이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옆집의 아이가 한다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는 이런 권세가 있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족되었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온전한 친밀감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보다 진합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는 끈끈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이식받은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결속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다툽니다. 안 다투면 정상이 아닙니다. 다툽니다. 남매끼리도 다투고 오누이도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툼이 있다고 해서 못 볼 사이입니까? 가족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소한 다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족 공동체는 절대 우리 편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가족 공동체는 그냥 이 땅에서 잠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볼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에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남편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 영원토록 함께 볼 것이다니,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가족 안 하렵니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냥 교회를 다니며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볼 사이구나 하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볼 사이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함께 볼 사이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됨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됨의 특권을 가지고 난 후에 가족이 있으면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족이 함께할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22절로 건물이 지어감을 또다시 공동체를 통해, 건물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를 먼저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초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기초 위에 세움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의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없습니다. 혹시나 누가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그럼 반드시 그 안에는 거짓이요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짜입니다. 오늘날 그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어떤 세상 풍습, 프로그램, 이것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슬로건으로 건 그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란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경 말씀이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사제들이 성도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성경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제들이 마음대로 해석한 그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인간적 전통을 가르쳤고, 미신적 성례전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면죄부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가 아닌 곳에, 말씀의 터가 아닌 곳에 세워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과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말씀과 가까이, 성도 또한 말씀과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주일날 듣는 성경 이 말씀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내 삶의 어려움에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 해석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 외침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딱 두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결혼은 누구와 만나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대입하면 복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평안교회요,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기초가 세워지고 난 위에 또다시 이제 건물이 올라갑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제일 먼저 놓는 이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을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이 유대 당시의 건축 양식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초를 파고 그리고 콘크리트를 붓지만 철근을 깔고, 이때 당시에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모퉁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건물의 모양의 전체 설계를 좌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을 통해 건물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우로 벽돌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그림으로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퉁이 돌은 기준점이고, 모퉁이 돌은 서로 연결하게 만들고, 모퉁이 돌은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어떤 누구도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거나 새를 자랑하거나 사람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가 기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기준이 무너지면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질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 다음 공정은 서로 연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벽돌이 세워지듯 건물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그림 이미지를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따로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고 홀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작은 미미한 일부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함께 부르심 받았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서로 공동체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연결되었다는 뜻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서로 연결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연결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연결됐다는 것은 이것은 연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결된 것은 이렇게 꽉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 안에 보시면 지금 여기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부어져 있고, 그리고 기둥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시멘트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페인트가 칠해져 있습니다. 따로따로 두면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로 묶여질 때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죠.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만들어지고 예배당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연결되며 건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마음에 들면 붙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결됨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 책에서 본 말씀을 준비하며 책에서 본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눈물나게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찬양제에 이제 한 집사님이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가운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찬송 가사를 틀리고 만 것입니다. 찬송 가사를 틀리자 성도님들이 막 박장대소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 안에 무한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막 성도님들이 막 웃으시니 무한해지면서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찬송을 마치고 들어가신 겁니다. 자, 뒤를 이어서 이 집사님의 뒤를 이어 목사님 가정이 찬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정이 부르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도 찬송 가사를 틀린 겁니다.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여러분, 원래 가사가 어떻습니까? 바다를 두루마리로 어떻게 삼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신 있게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하니까 막 옆에 계신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목사님 가사를 왜 틀려요?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좋다고 막 깔깔거리면서 그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한 번씩 틀려줘야 되는갑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막 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찬양제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목사님께서 그만 과로하시다가 그만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시고 난 후에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목사님의 일기장을 발견한 겁니다. 일기장에 그렇게 들여다보다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양제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을 부르다 틀려서 교인들이 웃었다.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음 차례로 우리 가족이 찬송을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생각하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여러분, 이게 연결됨 아닙니까? 연결됨.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실수가 보일 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걸 들춰내고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허물을 세상 곳곳에 들춰내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됨이라는 것이죠. 연결됨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약함을 풀어내며 그렇게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당신의 연약함을 내가 품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당신이 품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아질 수 있습니까? 조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연결에 붙어 있으니 우리 또한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지어 나갑니까? 성경은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교회당은 건물이요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이 지성소 안은 아무 성도나 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벌벌 떨며 들어갔습니다. 죽을까 싶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느 때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이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습니다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 받은, 건물이 다 짓고 난 후에 준공검사 받은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아직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 왔습니다. 우리 옆에 공사 중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 건물에 뭐라고 딱 적혀 있습니까? 현재 내외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말이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사장 근처를 지나다 보면 불편합니다. 우리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좁은 통로인데 먼지, 소음, 그리고 협소합니다. 낙석이나 자재가 떨어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먼지와 소음을 타인에게 주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사 중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 딱 제가 평안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 부임하는 동안 왜 저라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막 기쁨만 행복감만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때로는 저도 모르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저도 모르게 섭섭함을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을 준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가슴팍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혹시나 서운하게 하고 아픔을 줬다면 공사 중이라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공사 중이구나. 내가 아직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성되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짓담한 건물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짓담한 건물이 너무 많습니다. 인천에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종도에 짓담한 건물입니다. 수백억 들이다 말고 짓다 말았는데 그 신문 기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흉물스럽고 괴기스러운 건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 중이 아니라 공사가 멈춘 건물은 이렇게 괴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소망이 있는 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타인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함이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외치는 자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흉물스러운 건물처럼 사실 우리 내면 돌아보면 부패하고 거짓된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흉물스럽다, 괴기스럽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어제보다 더 오늘이, 오늘보다 더 내일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면 우리끼리 연결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연결되고 여러분 이후에 에베소서에 보면 계속 이 또 다른 표현으로 온몸이 마디로 연결되었다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이 너무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 이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조금 더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의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공사 끝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평생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여러분 모난 구석 너무 많습니다. 삐쭉.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왜요? 나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치 고슴도치 같이 상처 주고 받았기 때문에 삐쭉 모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사명이 다 마치는 날에 우리 또한 이렇게 외칠 겁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다림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홀로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 이 고백을 받으실 분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신,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주님을 딱 만나면 여러분 꼭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낱낱이 저의 죄가 다 까발리면 제가 평안교회에 어떻게 담임으로 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교회 교우분들이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부족한 종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불편할 수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볼 사이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사이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연합하며 인내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계제 충만하심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또 성도들을 바라보며 서로가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품어내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